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얼마나 금방 잊어버리는 존재인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하나님께서 가르시고 그 가운데를 건너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고도 원망과 불평으로 변하는 데는 사흘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물이 없자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왜 우리를 이곳으로 데려왔느냐고 불평하고 투덜댔습니다. 이스라엘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해놓고도 조금만 시간 지나면, 어려운 일만 만나면 하나님 왜 이래요 하면서 원망, 불평, 발하기 일쑤입니다. 제가 대학 들어갈 때 합격자 명단에 제 이름이 적혀 있는 것을 보고 내가 한 일이 아니야. 하나님이 정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고 감사하면서 그때 같이 왔었던 우리 합격자 우리 동기에게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서 삽시다. 그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이제 학교 다니다가 몇 개월이 지났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내가 밤잠도 못 자고 입술 터지면서 열심히 공부했잖아. 이런 생각이 솟아오는 거예요. 우리는 말이죠. 하나님께 감사하다가도 조금 어려운 일이 생기면 혹은 시간이 지나면 내가 그래도 잘해서 이거 얻은 거지. 다른 사람이 도와주어서 이렇게 된 거야. 혹은 우연히 이렇게 된 것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망각하기 너무 잘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다윗이 말이죠. 여기 우리 읽은 시편 103편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자기를 향해서 부르고 있어. 여호와를 송축해라.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신 일과 은혜를 하나님께 칭찬하라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자신의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전 인격적으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거룩한 이름을 송축했으면 좋겠다 하면서 자기 영혼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2절에도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고 3번이나 이렇게 반복해서 말하는 거예요. 자기 영혼을 향해서 하나님 행하신 일을,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찬송해라, 하나님을 노래해라 하고 말하고 있어. 그리고 마지막에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아라 하고 말하고 있어. 잊어버리기 잘하는 나,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그거 아니라고 쉽게 망각해버리는 나를 향해서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라고 자기를 향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3절부터 5절까지에서는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자기 영혼을 향해서 믿음이 있는 다윗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해 주셨지 않아? 내가 질병에 걸렸을 때 내 모든 병을 고쳐 주셨잖아.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해 주셨잖아. 너에게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워 주셨잖아. 그래서 너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놀라운 영화로운 존재로 만드시고 너에게 왕의 면류관을 주어서 지금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고 계시잖아 하고 자기 영혼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셔서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셨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시잖아 하고 자기를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6절부터 19절까지에서는 자기를 포함해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열거하면서 그것들을 기억하라고 우리 다윗은 자기 영혼에게 계속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잖아. 그래서 우리가 지은 죄 기억하지 않으시고 용서해 주셨잖아요. 마치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를 멀리 내던지셔 주셨잖아.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잖아. 우리가 먼지처럼 후 불면 날아가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기여하시고 인자하심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잖아 하고, 우리 다윗은 말이죠, 자기를 포함해서 모든 하나님 백성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자기에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20절부터 22절까지에서는 그러니 여호와께서 내게 베푸신 은택이 참 많고 하나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참 많으니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는 천군 천사들아, 하나님을 송축해라, 그렇게 명령하고 나서 제일 마지막 절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고 마지막에 또다시 자기 영혼을 타이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03편은 처음에도 마지막에도 자기 영혼을 향해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해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시작하고 마무리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모든 이 다윗의 말은 이 자기 영혼을 향해서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를 열거하면서 하나님 송축하라고 설득하고 권면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무덤덤함 속으로 들어가는 자신의 영혼을 내버려 두지 않고 자기 영혼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아무것도 받지 않는 것처럼 무덤덤함 속에 거하지 말아야 하고요. 원망과 불평의 이 악순환 속에 거하지 말아야 하고, 거기서 벗어나서 감사의 선순환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뭐라고 했냐면 감사의 선순환에 들어가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악순환, 우리 보통 악순환이라는 말 하잖아요. 독일 사람들은요 이거를 사탄의 원이라고 부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러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원망 불평이 생기니까 기쁨이 사라져 버립니다. 하나님 의지할 생각이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 마음속에도 기쁨을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늘 불평, 불만하는 사람이 되고요. 그런 사람 옆에 있으면 싫어요. 늘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 있으면 누가 좋아합니까? 그런 사람은 혐오스러운 인생이 돼요. 그럼 그 사람 받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어봤자 늘 불평하니까 줄 게 별로 없어요. 이거 줘도 저거 없다고 불평하고 저거 줘도 또 다른 거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하나님이 줘봤자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런 사람은 늘 이 사이클 속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기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문제, 불평, 또 원망, 하나님 의지 안 해요. 그러면 또 없어요. 늘 이 사이클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악순환을 독일 사람들이 사탄의 원이라고 불러요.
사탄이요, 이런 식으로 이 불평과 원망과 하나님 불신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면서 혐오스러운 인생, 기쁨도 없는 인생, 영향도 끼치지 못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도록 계속 이 안에서 이제 갇혀있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성도는 말이죠,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지난주에 우리 최상익 선교사님이 감사할 수 있는 힘 두 가지 관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는 뭐라 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 하나님은 목자이시고 나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다. 이거 확신하면요, 감사가 일어나요. 또 하나는 뭐라 그랬죠? 관점.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것이 성도고요. 그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볼 때 감사를 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사도행전 우리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선교사님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가지고 이제 귀신 들린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것 때문에 그 귀신이 들린 여종의 주인이 고소를 해가지고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고요, 깊은 감옥에 갇혔어요. 거기서 그들은 뭘 보았어요? 억울한 거, 자기 매 맞은 거, 감옥에 갇힌 거, 이거 보면 불평할 수 있죠. 기쁨이 없고, 하나님 도대체 왜 그래?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그리고 거기서도 그냥 혐오스러운 인생, 아무것도 받지 못한 인생 속으로 들어갈 사탄의 이 원 속에 갇힐 수 있는데, 바울 사도와 실라는 여기서 벗어났어요. 그러니까 문제를 만날 때 그들은 기도하면서 감사했죠. 그죠? 감옥에서 기도하면서 찬송했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옥토를 움직이셨어요. 지진이 일어나게 하셔가지고 옥토가 움직이고요. 그리고 문이 열리고 사람들의 매인 것이 다 풀어졌어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자살하려고 하는 이 간수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선포하셔가지고 이 간수가 자기만 아니라 자기 모든 가족들이 예수 믿고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 빌립보 교회는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 그리고 이 간수를 통해서 든든하게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문제를 만났는데,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의지 안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탄의 원 속에 갇힐 만한 문제를 만났는데, 그들은 기도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아뢰일 때요, 기뻐했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신앙의 도전을 주었어요. 간수가 바울과 실라가 도망가지 않고 감옥에 그대로 있는 것을 보면서 와서 그렇게 질문했잖아요. 선생들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 바울과 실라가 가진 믿음에 대해서 호기심과 관심을 가지고 이 하나님 앞에 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또 세상과는 다른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고 자신에게 닥친 일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바울과 실라가 거기 들어가서 뭘 봤을까요?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니까 자기가 매 맞는 거, 감옥에 갇힌 것만 본 게 아니고요. 나는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된 것. 아마 감사했을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해롭게 하고 죽이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복되게 하고 살리는 사람이 된 거, 그거 감사했을 거예요. 또 예수님 복음 전하다가 대접받는 것도 감사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것만 감사하지 않고요. 복음 전하다가 매를 맞고 고난을 당하면 그게 감사히 여겨져요.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감옥에서 그들은 감사의 제목들을 많이 발견하게 되었고, 그래서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이 악순환에서 벗어나서 선순환 속으로 들어간 것이죠. 우리가 사단의 원 속에 들어갈 만한 상황을 만나지만 바울과 신라처럼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사단의 원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원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선순환은 하나님의 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지지난주에 기도의 선순환에 들어가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기도 안 하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문제는 그냥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불평과 원망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받지 못합니다. 그런 악순환의 기도 없음의 악순환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고요. 기도의 선순환 속으로 들어가자 말씀드렸어요.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구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구하는 거예요. 그리하면 받으리니 구하면 우리 주님이 주세요. 그러면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그게 뭐 돈을 주실 때도 있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때문에 마음에 기쁨이 생기고요. 평안을 누리게 되고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확신이 생기는 것도 기도의 응답이잖아요. 그러면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기쁨을 경험하니 그는 또 기도하게 될 거예요. 문제를 만나도. 그러면 이런 아름다운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도의 선순환.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운 일 만날 때 그것만 가지고 이 얼굴 감싸고 있으면 해결되지 않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좋은 것들이 무엇이 있나 하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지지난주에 저희가 아내와 함께 코로나에 걸려서 답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격리 한 주간을 보내고 이제 해제되면서 제가 이 코로나에 걸렸을 때 뭐가 감사할 건가 하는 것들을 일부러 구체적으로 한번 적어봤어요. 그 중에 몇 가지를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틀 동안 제가 몸 전체가 너무 아팠는데 병원에 왔더니 팍스로비드 치료제를 처방해 주더라고요. 그거 먹는데요. 이렇게 그 통증이 너무 아픈 통증이 스르르 이렇게 가라앉는 것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플 때 좋은 병원에 가는 것, 또 아플 때 먹을 수 있는 약이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하냐. 또 한 주간 동안 나가지 못해서 답답하기는 했지만 진짜 잠 많이 잤어요. 잠자면서 아주 잘 쉬었어요. 세 번째는 혼자 격리된 게 아니라 첫날은 그랬는데 그 다음날 아내도 함께
감염이 돼가지고 함께 격리되니까 좋더라고요. 그래서 함께 격려하고 위로하고 돌보면서 지낼 수 있었어요. 네 번째, 성도들의 기도와 또 전화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힘을 많이 얻었어요. 또 우리 성도들이 음식을 가져다 주시고 해서 잘 먹고요. 또 우리 가까운 사람들이 음식도 배달해 줘가지고 부족함 없이 잘 먹었습니다. 또 특히 그 주간 동안에 우리 메로우 논쟁이라고 하는 우리 역사상의 중요한 논쟁에 대한 책도 영상도 보면서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아주 새롭게 정리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일곱 번째, 이제 한 주간 지나가지고 외출을 할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된 거 참 감사했어. 여덟 번째, 원하는 책을 이제 마음대로 가서 구입을 했는데 제 모교인 총신대 가서 거기서 책 보고 또 바람도 쐬면서 거기서 책을 읽는데 얼마나 즐겁고 감사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 땅에 그렇게 기독교 대학이 있고 거기 젊은이들이 공부하면서 거기서 찬양도 하고 권면하고 대화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신앙의 자유를 누리고 있는 대한민국에 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또 그 다음에 코로나에서 해제되어서 감사절을 성도들과 함께 지킬 수 있는 은혜. 또 13번째는 격리하는 도중에 우리 김상원 목사님이 계셔서 또 말씀을 은혜롭게 증거해 주시고 또 제가 이제 나와서 예배 드리는 그 주간에는 최상희 선교사님이 딱 그 주간에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말씀 전해 주시는 거, 꼭 필요한 말씀 전해 주신 거 들으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런 감사의 제목들을 일부러 쭉 적으면서 답답하고 힘든 시간만이 아니었구나. 되돌아보면 답답하고 힘든 것 못지않게 감사할 일들 하나님이 내게 참 많이 주셨구나 하는 거 확인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말이죠,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원망할 만한 일들을 겪을 때 그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그 이 불평의 악순환 속에서 돌아가지 않도록 우리가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탄의 원에서 빠져나와서 이 하나님께 감사할 제목들을 찾아내고 그거 우리가 일부러 찾아내는 게 아니에요. 찾다 보면 진짜 감사할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하다 보면 마음에 기쁨이 주어져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저 사람은 저렇게 어려운 지경에서도 이렇게 기뻐하고 감사하는구나 하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성도를 통해서 사람들이 도전을 받아요. 바울 사도가 말이죠, 감옥에 갇혀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제 편지를 보냈잖아요. 편지를 보내면서 감옥에 갇히고 옛날에 감옥에서 인권이 있었어요? 지금보다 훨씬 더 척박하고 습기 많고 어둡고 캄캄한 그런 감옥에 있었는데 그런 감옥에서 편지를 쓴 게 옥중서신이고 그 중에 하나가 빌립보서잖아요. 근데 거기 보면 빌립보에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내용이 너무 많아요. 뭘 기뻐하냐면 우리 빌립보 성도들의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내가 감사하고 기뻐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자기가 밖에 있었으면 저 시위대 안에 감옥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할 수 없었을 텐데
내가 갇힘으로 인해서 시위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거 보면서 기뻐하고 있어요. 또 자기가 감옥에 갇힌 것 때문에 감옥 밖에 있는 예수 믿는 성도들이 막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다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선한 뜻으로, 어떤 사람은 바울 사도를 코너로 몰기 위해서 전하지만 여하간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것을 보면서 바울 사도는 기뻐하고 또 기뻐하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빌립보 성도들이 감옥에 갇힌 자기를 잊어버리지 않고 쓸 것을 공급해 주시고 또 보내주는 거 그거 보면서 나는 모든 것이 있다 그러면서 기뻐하면서 그들을 축복하고 있고 자신도 빌립보 성도들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그게 기쁨인 거예요. 생각해보면 바울 사도는 외적으로는 툴툴대고 불평할 일 있었지만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하게 감사하고 기뻐할 일들을 찾아내서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있어요. 그런데 말이죠. 그렇게 그런 척박한 상황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바울 사도의 모습을 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놀랍게 변화돼요. 내가 어려움 당하는 거 이거 별거 아니야. 사도는 저런 감옥에 갇혀서도 저렇게 기뻐하고 감사하는데 뭐 이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가면 되지. 이렇게 도전을 받은 사람이요 2000년 동안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이죠. 불평할 만한 상황 만날 때 하나님 새로운 눈을 여셔서 새로운 관점으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양할 때요. 그럴 때 사람들에게 신앙의 도주를 줘요. 그리고 그렇게 감사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내게 기쁨이 주어질 뿐만 아니라 신앙의 도전을 던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더 좋은 것을 주세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예쁜 선물을 준비해가지고 누구한테 주었는데 그 사람이 저기 두고 가세요. 그러면 기분이 안 좋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선물을 받고 이야 이거 좋은 거네요. 너무 감사해요. 그러면 또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길 거예요. 저희 아내가 연말이 되면 좋은 비누 만들어가지고 성도들에게도 드리고 또 우리 고마운 사람들에게 1년의 감사 표현으로 그렇게 드리고는 했어요. 매년 그랬죠. 요새는 립밤도 만들고 또 연고도 만들어서 그렇게 드리는데 제가 이제 몇 달 전에 총회 사무실에 왔더니 거기 행정실장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사모님이 만드신 립밤은요 세계에서 최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과장인가 이제 그러면서 정말 그래요? 그랬더니 그런 얘기 하더라고. 자기는 입술이 너무 말라가지고 외제 최고 좋은 립밤을 사서 바르는데 사모님 주신 립밤을 바르니까 그건 될 것도 아니라고. 그래서 사모님이 주신 립밤은 세계에서 제일 좋은 립밤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이제 우리 아내한테 해줬어요. 그랬더니 너희 아내가 립밤 만들면 제일 먼저 갖다 드려야 되겠네. 하나님이 주신 거 감사하면요. 하나님이 기뻐서 더 주시겠죠. 그죠? 여기 신상도 교회 가다 보면 윈스턴 처칠이 한 말 이렇게 벽에다 기록해 놨어요. 뭐라고 기록해 놨냐면 비관론자는 모든 기회에서 어려움을 찾아내고 낙관론자는 모든 어려움에서 기회를 찾아낸다. 불평론자는요. 좋은 상황에서도 항상 불평할 것들을 찾아내고 신앙의 사람들은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할 것들을 찾아내는 사람입니다. 일부러 찾아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관점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게 보여요. 몇 년 전에 제가 그런 얘기 한번 드린 적이 있잖아요. 미국의 어떤 목사님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 그래요. 한 아들은요, 뭘 줘도 불평하는 아들이고, 한 아들은 뭘 줘도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아들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아빠가 좋은 걸 좋아하면 맨날 툴툴거리니까 이제 또 한 아들은 아무거나 줘도 너무 기뻐하고 좋아하니까 아버지가 성탄절 때 실험을 해보려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맨날 못마땅한 아들한테는 좋은 장난감 차를 사다 주고요. 늘 감사하는 아들한테는 말똥을 주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두 아들이 이제 자기 방으로 들어갔어요. 조금 있다가 못마땅한 아들의 방에서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거 왜 이렇게 같은 길로만 가는 거야? 왜 이렇게 병 만나면 서기만 하는 거야? 이게 막 툴툴거리는 소리가 들렸다고 그래요. 그런데 말똥을 준 아이 방에다 귀를 기울였더니 이 아이가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아빠가 크리스마스 선물로 말똥을 주시다니 생각하지 못한 선물이네. 이런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은 아이는 전 세계에서 나밖에 없을걸? 말똥을 주신 것을 보면 말도 주신다는 건가? 막 그러면서 막 즐거워하면서 그거 가지고 노는 그런 아이 소리를 들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이 좋은 거 주어도 늘 툴툴거리고 불평하는 아이한테는 줄 마음이 잘 안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똥을 주어도 기뻐하고 좋아하고 막 그러는 아이한테는 내가 더 주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긴다는 거죠. 불평자들은요, 비가 오면 이놈의 비는 왜 이렇게 주룩주룩 내리는 거야 하고 불평하고요. 눈이 내리면 미끄러워 죽겠네. 눈 좀 그만 내리지 하고 막 성을 냅니다. 햇볕이 내려쬐이면 뜨거워 죽겠네 하고 불평합니다. 매사에 불평 불만이죠. 이런 불평 불만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에겐 기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지 못하세요. 그런 그리스도인이 혹시 있으면 사람들의 혐오감을 줄 뿐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모든 일에서 감사할 것을 찾아냅니다. 억지로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감사할 일들이 쌓여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그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비가 내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실 물을 주는구나. 쓸 물을 공급해 주시는구나. 메마른 대지를 촉촉하게 하시는구나. 오염된 대기를 씻어내시는구나. 곡식을 자라게 하려고 피를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비 하나를 가지고도 많은 은혜를 허락하시는구나 하고 감사해요. 눈이 내리면 이렇게 삭막한 겨울 풍경을 아름다운 것으로 변화시키시는구나 하고 감사하고, 햇빛이 내리쬐이면 하나님이 곡식을 익게 하시려고 해를 비추어 주시는구나. 햇빛 아래서 오늘 하루도 힘차게 살아가라고 환한 날을 주시는구나 하고 감사하죠. 찌뿌둥한 날이면 인생이란 쨍하고 볕들 날만 있는 것이 아니라 흐린 날도 있어. 매일 상쾌하고 좋은 날만 있겠나? 비 오는 날도 있고 흐린 날도 있고 더운 날도 있고 추운 날도 오는 법이지. 잘 견디면 좋은 날이 올 거야. 천국에서는 영원히 좋은 날 나를 기다리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받아들이게 되고요.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추수감사절을 보냈고요. 이번 주에도 우리 다시 한번 감사에 대한 설교를 드립니다. 불평과 원망과
또 하나님께 가지 않고 어려움 속에서 계속 이 불평과 원망의 악순환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다는 사람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여기서 빠져나오셔서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 또 새로운 관점을 주신 것 가지고요. 어려운 일 만나도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여러분 마음에는 기쁨이 가득하고, 그런 여러분을 보는 사람들에게는 신앙의 도전을 주고, 그런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더해주시는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